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되는 11월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워라 라는 주제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주지 않으려 했던 빌라도의 모습 때문에 혹시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는 결코 선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제물을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피가 제물에 젖었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죽음을 슬퍼하시고 공감하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마땅한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숨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겉으로는 안타까워하지만 속으로는 저희가 저럴 줄 알았어.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 찾고 자기 생각대로 결론 내리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즉 그들의 모습을 마땅히 여기는 너희는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건을 보면서 잘못된 원인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저 사람이 겪은 일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단순히 나보다 먼저 그런 일을 겪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고부라진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이때도 다른 날이 아닌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회당장이 분노하여 소리쳤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참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 위선자들아, 예수님의 이 호통에는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잘못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 노력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고집한 채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하는 우리의 이기심을 향해서도 호통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리,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과 같은 완악함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일 후에 천국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하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는 곳, 또 적은 누룩이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을 믿는 곳,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가능성을 보고 귀히 여기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에서 나무를 보는 눈, 적은 누룩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보는 눈, 이런 소망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또 이런 눈으로 다른 이들을 보아야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소망의 눈으로, 귀히 여기는 눈으로 상대를 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천국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지 묻는 이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제가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인상 깊었던 장소 중 하나가 예수탄생 기념교회에 있는 겸손의 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높이가 12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요, 성인이 서서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려면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기에 겸손의 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문을 볼 때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 그대로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려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숙여야 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어도 숙여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숙이는 것이 훈련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수월하게 드나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을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낮은 마음을 갖도록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일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싸워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 나를 비추는 거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려는 마음을 잃지 않았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가능성을 함께 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은 닫히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갖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키를 겸손히 낮추시기를 힘쓰시고 좁은 문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영적 실력을 갖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상대를 귀히 여기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소서. 특별히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겸손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잘 담게 하옵소서. 자꾸 높아지고 고집스러워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남의 허물에서 나를 발견하고 남의 자리에 서서 이해하려 애쓰고 예수님처럼 소망의 눈으로 모두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결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증축과 리모델링이 진행 중입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공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남은 모든 일정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